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은 이 백부장,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백부장의 간청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백부장의 이 소원을 전달한 사람은 다른 두 부류의 무리였어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이 백부장이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이분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고쳐두셔도 됩니다. 고쳐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칭찬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헌납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회당 하나를 지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거를 대신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장로들이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사람들을 보내요. 자, 집으로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느냐? 나는 주님을 맞아들일 만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가 명령을 받아 사는 사람인데,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말에 이를 하면 이러고 저를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 수하에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면 되시지 않겠는가? 굳이 오시지 않아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를 대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에게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진짜 평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이다 라는 자기 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더 정확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백부장은 그런 점에서 합격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칭송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개념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을의 장로들이 칭찬할 정도의 이 사람보다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눈치 볼 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좋은 평가 받는 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를 하고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도 이 사람은 훨씬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돈을 쓸 줄 알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칭찬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니에요. 자기 종이에요, 그냥. 근데 자기 종이 병든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다 덮어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가장 귀한 마음이 있다면 긍휼일 거예요. 긍휼.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나오고요, 누군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니까 그냥.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종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2절에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백부장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 용납하기 어려워요. 용서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받아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요, 다 받아줘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걸 그냥 받아줄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자신에게 나온 인생들을 거부하시지 못했다. 그분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속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속성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자기 겸손이에요. 자기를 무한히 낮추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백부장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지금 육군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격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중대장하고 그 당시에 백부장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복자의 나라였던 로마의 군인의 신분으로 피정복자의 나라에 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의 그 밑에서 간신 노릇하던 순사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순사만 해도, 일본 순사 노릇만 해도 얼마나 뻐기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렇게 다닌 그 역사들이 우리 기록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 밑에는 100명이나 자신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군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있을 때 백부장의 신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런 군대의 중대장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것에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도 크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 내용의 세 번째 결론일 거예요. 참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산다는 거, 이게요, 참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은, 그거는요, 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가진 것도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출 것도 갖추고 있고 배울 것도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겠어요. 물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훈련하고 또 고생하면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어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덕목이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한없이 자기를 높였으니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높은가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자신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정복자의 세상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렇게 낮출 줄 알았고, 이것이 이제 칭찬받은 믿음이었다. 자,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들,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태나 마가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안 했어요. 거기는 많이 압축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쭉 펼쳐놓았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믿음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주제고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그랬지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게 나에게는 내 인생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일까? 자, 믿음의 크기들을 그런 것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한없이 낮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자기의 입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등이 뭔가를 해내실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달했는데, 이제 마태나 마가는 사실 그 내용이 더 강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낮추는가를 누가는 부각을 시켰어요. 약간 관점이 달라요. 칭찬받은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신을 얼마나 낮추면서 살고 있는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칭찬받는 믿음, 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고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진로가 남아있겠죠. 하나님께서 입시의 길을 잘 열어두시도록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것만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 보니까 애들도 좀 시달릴 필요가 있고 좀 힘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더불어 주일학교 위해서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챙긴다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들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챙기실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런 가운데서도 더 신실하게 세워지고 잘 세워지도록 우리 입시생들과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능고사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아이들만의 고민과 힘든 시간과 그리고 또 아픈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어른들의 예배도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 주일학교가 특별히 더 많이 흐트러져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조차 우리가 참으로 예상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또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권고도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복음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빨리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라도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떠나가는 인생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드시고 생명을 붙드시고 그 심령을 붙드실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셔서 참으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다루고 영혼을 건지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씨앗의 열매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아픈 분들과 코로나 시대를 함께 우리 같이 묶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시겠지만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주부터 빠르면 시작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가슴 아픈 것은 참 그걸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면 물론 댓글입니다만 그런 거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뭘 생각하면서 하는가? 이게 안 왔으면 좋겠나? 이게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가 계속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백신을 주시고 또 12월 안에 우리나라도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번 숫자가 600명이 넘었다 막 이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는데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격리시켰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가 1000명이든 몇천 명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중증 환자들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죠. 급한 환자들 생길까 봐. 보통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백신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서 누구도 이런 것들을 혼란이 좀 잠재워지고요. 공평하게 정상으로 모든 일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되도록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픈 분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들이에요. 이건 절대 성경에도 기도하라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코로나라는 이 감염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일상이 멈춰서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감염된 사람들을 또 너무 무섭도록 이렇게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 오래 끌면은 인간도 망가져버리고 사회도 깨져버리고 공동체도 깨져버리고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여기저기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도리어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고 인간의 욕망이 더 드러나고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아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또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백신이 상용화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세상이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여전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안정되어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감기나 독감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를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인간의 단절이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이 모든 성향들이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의 약함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이 되었다가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614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격리되었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격리해서 해제되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여간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라 똑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30분에 제가 나와서 축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여 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 10분 정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주님이 합격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